오늘은 내 자신을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자기 스스로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버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주는 그런 확신이나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 어떤 그런 선포 때문에 아니고, 남의 믿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스스로 이것이 확증되고 내 속에서 이것이 믿어져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가족 중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 번씩 그런 분들도 오시는데, 우리 형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권사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럼 제가 물어보죠. 왜 스님은 교회 안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다니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이렇게 그냥 내 주변에 교회 다니니까 이걸 종교로 그냥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한번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개척한 지 17개월 됐는데 제 생각에는 한 수백 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서 사람이 갈팡질팡하고 갈대가 흔들리고 바람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고 그 확정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갔을 때 내 부인은 교회 다니고 우리 형님은 교회 다니고 아주 대단한 어떤 분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확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 속이 확정만 되면 누가 떠밀어도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다고 그럴 텐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이런 것을 늘 확정하고 그것을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시험입니까? 내 스스로 테스트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뭔가 다른 길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잘 믿으면 내가 어디로 광야길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바닷길을 걷든 바다 속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 자신이 확실한 믿음과 확정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사도신경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혹시 우리 중에도 믿음이 좀 부족하고 초보적인 어떤 믿음이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재 56페이지입니다. 이 심볼룸 아포스트리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라틴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상징, 사도된 표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틴어라고 제가 라틴어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사도신경을 이제 그 구절마다
이제 그 라틴어와 영어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라틴어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도 in deum padrem omnipotentem creatorem ceili et ter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라틴어죠. 라틴어로 돼 있는데 라틴어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틴어 안 하고 그냥 영어로는 그 밑에 여러분 쓰여 있으니 영어는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아시겠죠.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렇게 말씀. 히브리어 말하면 하샤마임 et 하아레츠 이래서 아레츠는 땅이고 하샤마임 그 샤마임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사도신경의 바로 이 본문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은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다 할 말은 하고 대답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탁월하면 우리가 다 천재 아니겠습니까? 다 서울대 나오고 다 하버드 나오고 뭐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는 요거밖에 안 되죠. 우리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뇌가 좀 발달해서 잘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다 부분적으로 알고 그렇게 아는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아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더 큰 세계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지 그거는 그냥 누가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하신 그분이 얘기해 주는 대로 믿어야지 내가 그것을 저울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맨 처음에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네, 창세기 1장 1절. 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요 전도가 되었는데 이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CCC 청년인지 IBF 청년인지 와서 자기에게 막 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목사가 되고 이랬지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졌지? 그게 진짜 큰 은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는 처음에 딱 듣자마자 믿어지더래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내가 목사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 그것이 믿어진 게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믿어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밖에 나가면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또 삼성차는 없죠 요즘. 예, 뭐 그다음에 뭐 외제차다 벤츠, 뭐 BMW도 막 돌아다니고 차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진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나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소나타 차 모르세요? 현대에서 만들었잖아요. 경주형이 만든 게 아니고 현대에서 만들었죠. 현대에서 만들었으면 그렇지. 소나타 껍데기에 보면 이렇게 뭡니까? H 현대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차 카니발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아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든 이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차가 딱 왔으면 와 내가 만든 것도 없고 주문한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차가 나타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차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만든 물건에다가 그 레벨을 이렇게 막 찍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는 현대 만들고 기아차는 기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만들어서 내놓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차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벤츠 회사나 BMW 가서 고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아에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든 사람이 잘 알 테니까요. 거기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차가 돌아다니는 이 차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너무 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왜 이 땅과 이 천지가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는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어디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딱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다는데 우리가 어떤 천지에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따져야 되겠죠. 왜 이렇게 비 좀 많이 주세요. 비 좀 적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에게 말해야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아무리 따져봤자 이 천지를 만든 메이커가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존재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다른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탐구해 보십시오. 그 탐구를 한다고 해서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만든 분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맨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아차는 기아가 만들고 현대차는 현대가 만드는 것처럼 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좀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만 우리가 좀 이렇게 꼽아본다면 그게 탕자 아들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품을 어떤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팔아버리고 이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떤 탕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고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살았는데 이 살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망했어요. 갈 데도 없고 이제 배도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어떤 데 취업을 했습니까? 이 돼지 치는데 거기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돼지 취업했는데 돼지 먹이가 이제 쥐염 열매라고 있습니다. 쥐염 열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 쥐염 열매를 이제 돼지한테 주는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먹다가 관리인한테 어떻게 해요? 왜 돼지 먹는 걸 먹냐고 네가 그래가지고 혼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살았고 우리 종들 하나님 밑에 있는 이런 종들도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인가? 참 어리석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그 아들을 맞이합니까? 네, 아들을 밤새도록 불 켜놓고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맨발 벗고 나가가지고 뛰쳐나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아들 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 아버지, 집 나간 아들,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뭐 더 이상 다른 얘기도 할 필요 없이 이 탕자의 이야기만 잘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거 정말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절대 나를 안 속일 거야. 저 사람은 내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기만하거나 내 인격을 유린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인격이 혹시 여러분 살다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없던데요. 우리 아버지도 한 번씩 저를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못 그러시던데요.
저도 가끔씩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윽박지르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을 믿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배신하고 자기의 어떤 그 처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람이지 사람이란 존재를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고상한 인격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격체보다 더 위대하고 기대를 만하고 나를 속이지도 않고 의지할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기만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기대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것을 나를 어떻게 빨대 꽂아가지고 빨대 꽂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요즘 애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빨대로 꽂아가지고 내 에너지 뽑아먹고 내 시간 뽑아먹고 내 재물 빨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령하고 연약하고 또 풍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분에게 우리의 어떤 삶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를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 가사를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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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so good to me.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처럼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찍어서 다 쓴다고 해도 다 쓰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럴 때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 혹은 다른 찬양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나 라틴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도의 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특히 사복음서에는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서의 서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함께 예수님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복음서를 쓰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그래서 책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것만 아니고 많은 그런 어떤 저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이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좀 전했으면 좋겠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고 내가 전해 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쓰려고 사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스님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신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이제 시주를 받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와서 자꾸 이제 경상도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 스님 한 분은 자식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하더랍니다. 이 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뭐 이런 게 다 있겠노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부처님 저 중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전도를 하니까 왜 나한테 스님이 나한테 자꾸 전도하냐고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돌아서서 가는데 그 청년이 잠깐 따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고 우선 이 책이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면서 그 시주 가방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회색 가방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책을 하나 딱 집어넣더래요. 뭘 집어넣더래요. 나중에 와보니까 성경책이래요. 성경책인데 신약 성경책이라는 신약 성경책인데 여러분 요거 아시죠? 저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 이런 책을 넣은 것 같아요. 큰 책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책을 넣은 것 같아요. 여기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잠언이 들어가 있는 소책자입니다. 이런 책을 아마 여기 딱 넣어준 것 같아요.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이제 시주 가방을 이제 풀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시주 받은 게 있겠죠. 성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거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은혜 받다 하고 이거 보고 예수 믿는다는데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여러분 6번 읽었대요. 6번. 다른 스님들이 보면 곤란하니까 숨어서 6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다 읽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 6번 읽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나왔습니까?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힘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이 17년 동안 절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80평생 이 부처님이 자기에게 설법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뭐 도도 닦아라 수행해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야 그거 가지고 다 나한테 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교가 참 제가 이 깊이가 있고 참 철학적으로 좋은 거는 같지만 그거 여러분 들어가서 계속 수행해 보십시오. 끝도 없습니다. 자꾸 돌아요. 뭐 표현은 제가 스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자꾸 돌아요. 핵심을 몰라요. 우리의 공고함과 이 수고로움, 이 영적인 이 갈증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놓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기 인생을 좀 살아낸 것 같아요. 17년 수행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거를 이 말 듣는데 갑자기 머리를 꽝 두드리고 맞는 것 같아요. 잘못 살았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이 내가 가지고 온 이 짐들이 해결되는구나.
나는 내가 쥐고 이걸 어떻게 수행해서 벗으려고 했는데 그 벗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그때 알고는 이 사람이 저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되죠? 화면이 좀 적었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개척교회 오는 것보다 크고 좀 화려한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하는 마음은 사람들 자꾸 떠나보내는 걸 자꾸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분이 좀 있다가 가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신자도 오는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보면 조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눈 좀 뜨고 그러면 큰 교회로 가시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큰 교회로 가시고 그럼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시게 되면 마음이 참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다면 웃을 수 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웃을 수 있어요. 이 참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가져가시면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벗어지면서 이거 뭐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참 신비롭죠. 이 신비로워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세상 짐이든 무슨 짐이든지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맡기십니까? 그 수고와 그 피로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가져간다는데 스님도 17년 공들이다가 안 돼가지고 집어치우고 절간을 뛰쳐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다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저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세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랬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간 더 빨리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상고고 영원이고 이런 말이 뭡니까? 태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가 되기 시작한 이 땅이 뭔가 시작하기 전에 그 영원한 시점에 있었던 분이 오는 분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에 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게 뭡니까? 이사야 미가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미간의 오이밭. 미간의 오이밭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좀 묻자고 하는 얘기도 좀 묻고 너무 심각했어요, 여러분. 표정이. 그러니까 미가 5장 2절에 오이밭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한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다 하는 이 예언은 이사야에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가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성경 이사야를 쓰신 분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동정녀에게 통해서 오신다고 이사야 7장 14절은 말씀하거든요. 동정녀가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오신다고 한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도 어떻게 처녀가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어떤 과학적인 생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온다는 이것 자체를 그 자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자신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마리아는 여인에게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 남자의 접촉이 없는 그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를 방문해서 소위 수태고지라는 걸 합니다. 당신이 아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그 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천사를 찾아와서 이 기가 막힌 내용을 통보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수태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본인도 믿지 않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 본인도 믿지 않은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냐 하는 것이죠. 또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와 결혼하려고 정혼하려고 약혼을 이제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내가 나하고 같이 몸을 섞은 것도 아닌데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잖하고 이 사람이 좀 신실한 사람이라 이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맞아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 일을 정리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요셉에게 천사가 또 찾아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죠.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 얘기지만 우리가 안 믿는 건 없지만 사실 그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자신도 마찬가지고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 행하신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저 예수님의 신비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왔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나서 이 아담이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대속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언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나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다. 예, 이게 4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병 혹은 우리의 어떤 잘못과 죄
이런 모든 것을 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우리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는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이 신 죽음을 이사야 5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는다는 뜻이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우리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확실히 어떤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아직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가 주는 어떤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하고 평화가 없고 내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길도 잘 안 보이고 자꾸 안개 전국을 걷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아직 다시 한번 그것들이 내 자신이 확증되도록 내가 확정하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번째, 6번째 할 게 많은데 오늘 너무하면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걸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결단의